오늘은 구원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인가? 구원의 결과. 구원의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이 되어야 된다. 완성. 구원의 확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본질은 어디에서 오는가? 구원의 본질은 믿음에서 온다. 믿음에서. 데살로니가 본문에서 말하기를 믿음의 본능을 말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의 완성의 본질은 믿음이다. 믿음. 믿어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믿어질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구원으로 세상에 사는 동안만 구원을 받고 산다거나 우리가 우리의 영혼만 구원을 받아서 영혼만 영생하게 된다고 하면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다. 구원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구원이 금방 그냥 우리의 마음처럼 요동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파도처럼 요동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음처럼 요동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영원하다. 어?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구원의 성취는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첫째,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러니까 물체를 하나 불에다 놨는데 익어야 되잖아. 우리는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물체가 구워질 때까지 구워지는 과정이 언제까지 걸리느냐? 완전히 구워질 때까지 완숙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진행형이다 그 말. 계속 익어가고 있다. 익어가고 있다. 계속 익어가고 있다. 언제까지 익어가는가? 죽을 때까지 익어가는 것이다. 믿는다고 해서 그냥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믿음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다.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다. 현재형이 아니다. 더욱 성숙해질 것이다. 자, 계단을 우리가 30층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15층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계속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계속 15층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계속 진행돼 가고 있다. 구원이 완성돼 가고 있다. 믿음이 덜 자라거나 굳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계속 불이 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구원도 계속 익어가고 있다. 세월의 감에 따라서.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완성되어 가고 있다. 그랬어.
밤이 가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구원을 받았으니 휴게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또 죽을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감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진 예수시니라. 장래의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어야 한다. 진노하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와 백보자 심판 때 받은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다. 구원이 계속 진행되는, 완전히 거듭나는 것이 아니다. 완전히 거듭나려고 하면 내가 재림할 때까지, 천국 가는 때까지 완성 거듭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에 영과 혼과 몸이 같이 구원을 얻게 된다. 영육 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영혼만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육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고 있다. 구원하고 있다. 두 번째, 구원의 권한 하나님께 있다. 구원은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 내가 아무리 저 사람을 낚으려고 해도 낚을 수가 없어. 아무리 저 사람을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천국 가고 싶어도 내가 천국 못 가. 노력으로도 안 돼. 기도로도 안 돼. 성경 많이 봐도 안 돼. 예배 많이 드려도 안 돼. 교회 잘 나가고 충성된 종이 돼도 안 돼. 말씀을 매일 밥만 먹고 나면 말씀 보고, 직장에 가서도 말씀 보고, 또 퇴근할 때도 말씀 보고, 시간마다 말씀으로 불러 살아.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구원이 완성되는 거 절대 안 된다. 왜? 내가 거듭날 때까지, 내가 들림 받을 때까지 선택권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인위적인 계산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금 내고, 열심히 기도생활하고, 열심히 모범된 생활을 해. 그럼 목사가 말하는 것이 뭐라 하냐? 우리 권사님처럼만 예수를 잘 믿으면 목회하는데 참 힘이 안 들 겁니다. 요지를 하고 있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내가 열심히 해도 결과는 아름답지만 구원은 없다.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본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기도한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권이다. 모든 우자 만물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관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믿음생활 잘하지 않아도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개판으로 예수를 믿어. 개판으로 가고 싶으면 오고 가고 싶으면 말고 신앙생활
아주 개판이야. 인간은 이런.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저놈은 지옥 갈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오직 그놈이 더 천국 가는 거예요. 왜?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식도 모르고 수학적인 공식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단순한 하나님의 섭리다. 구원은 열심으로 한다고 하시 그분이 이루어진 거 아니다. 선택은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의 선택권이 있다. 두 번째, 구원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시편 3장 8절의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다. 이런 걸 외워야 돼. 이런 걸 외워야 돼. 몇 장? 3장 8절? 몇 절에? 성경 몇 절? 시편 3장 8절의 말씀에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요나서 2장 9절의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있는 것이다. 인간의 노력에 의한 행위나 고행수도 구원이 있는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인간의 노력으로 또 나가서 고행을 하고 절제를 하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주여 미친놈처럼 이러고 다녀도 그것이 구원이 있느냐? 없어. 아무리 돌을 닦고 별짓거리 다 해도 구원이 없어. 목적은 뭐예요? 두 가지요. 죽었을 때 천국 가는 거. 살아있을 때 천국이 임하는 거. 이 사람들은 몰라. 축복 그러다가 뒤지면 결국 지옥 가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 시편 8장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 있다. 요나서 몇 장? 2장 9절의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 세 번째, 구원은 시간에 의한 시효가 없다. 구원은 시효가 없어. 기간이 없어. 기간이. 날짜가 없어. 유통기간이 없어. 구원은.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 영생의 나라에서 예수님께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다. 천국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죽어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다. 늘 우리의 모든 삶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해. 범사에. 뭐든지 1번부터 10번까지 우리의 철학이, 우리의 삶이 누구요? 예수라고. 예수.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삶의 본질이 뭐요? 예수다. 예수. 그 무식한 놈들이 죄가 많은 놈인데 은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김문수 보고는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이라고. 김문수가 의인이 돼. 이재명은
죄이지 의인이요. 그것도 목사가 그래. 목사가 이제 김문수는 의인이라고 그래. 아휴 전부 지옥 갈 놈들이요. 말이라고 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 의인이 있다면 예수님이 온다고 그래서 안 온다고 그래서 올 필요가 없다. 건강한 사람에는 의사가 필요 없나니 병든 자만이 의사가 필요 있다. 그러므로 의사가 된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왔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다.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누가 왔냐? 예수가 왔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모르는 사람, 구원을 모르는 목사, 천국을 모르는 목사, 뭐요? 무당이요, 무당. 교회를 다니는 목적은 믿음이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고, 선택을 받은 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것이요. 그런데 교회를 그냥 어떤 6.25 사상 신앙을 갖고 있어. 어디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얼굴 쳐 내밀고 목사가 돼가지고 응? 인간이 구원이 있다고 요지를 해? 응? 인간이 의인이 있다고 말이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이 구원이 있다. 응? 엄청나게 복잡해. 인간이 왜 이렇게 병신 같고 왜 이렇게 바보 같고 왜 이렇게 머저리 같은지 몰라?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몰라? 짐승은 지혜라도 있지. 깨달음으로 있었지. 짐승은 자기를 싫어하고 거기서 상처를 받으면 짐승은 그 자리 그 길을 절대 다니질 않아. 그런데 또 속고 또 속는 게 누구야? 인간이요. 아주 어리석고 아주 바보 같아.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 구원의 확신도 없이 목사가 돼갖고 있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학 다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교회를 하는 천지요. 천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으면 돈에 대한 욕심이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온컨대 나에게 말하기를 아들아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돈. 우리 아버지는 나보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응? 돈만 벌면 좋은 색시도 얻을 수 있고 돈만 벌면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보고 돈의 개념을 철저하게 경제 개념을 철저하게 가르친 사람이요. 경제학에 대해서 철저히 가르쳤던 우리 아버지는 나는 예수를 알고부터 돈의 개념이 없어. 경제의 개념이 하나도 없어. 응? 돈 없어도 부두하고 돈 없어도 좋은 거 사 입고 좋은 거 먹고 다 하는데 돈. 응? 그렇게 몇백억을 가지고 살았어도 지금 하나도 없는 빈털털이요. 두부릇도 없어. 두부릇도 없는 남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행복해. 지금이 더 좋은 옷을 많이 입어. 그전에 이런 옷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옷 입을 줄 알았어? 꿈도 꾸지도 못해서. 근데 얼마나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예수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돼. 예수를 믿고 자유를 얻어야 그것이 진짜 자유가 있는 사람이야. 에? 법으로 자유를 얻는 거, 육신으로 자유를 얻는 거, 그거는 일시적인 거요. 영원한 자유. 하나님을 만난 우리의 영생이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에 계시록 22장 3절의 말씀에 뭐라 했느냐? 다시는 저주가 없다. 어디? 천국을 가는 우리에게. 사실은 한순간은,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구원이 완성되어 구원이 성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에게 뭐가 없어?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다. 거기서는 영원히 축복된 생활을 하기 때문이다. 천국 가면 저주가 없어. 그러면 천국만 가면 천국 가면 저주가 없는가? 아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믿을 때 이 땅에서도 저주가 없어. 죽고 천국에 가면 천국 가서도 저주가 없어. 그러나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사람 보고 응이라고 그러는 거야. 사람 보고. 죄인 보고 응이라고 그래. 죄가 득시득시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막 이렇게 말했어. 하박국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있다. 응? 도덕적인 죄만 안 지으면 그것이 의인인 것처럼, 도덕적인 죄만 안 지으면 정직한 것처럼. 아이고 참,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 남을 판단하는 죄, 나의 권세를 가지고 남을 부려먹는 죄, 남을 비판하는 죄, 남을 없애먹는 죄, 남을 무시하는 죄, 남을 얕잡아보는 죄, 이런 것들이 다 죄지 뭐요. 도덕질을 한다고만 죄인가?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불쌍하다. 뭘 모르기 때문에. 맹신이다. 맹신. 에? 그러니까 뭐 응이라고 하지. 목사가 돼가지고 사람보고 응이라고. 얘라 이 참놈들아. 전부 지옥 갈 놈들이. 목사들은 전부 다 지옥 갈 놈들이. 에?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 똑바로 안 믿으면 전부 지옥 가는 거예요. 무당이야 무당. 잡놈들 돈 벌어먹으려고. 아주 나쁜 놈들이. 계시록 22장 5절의 말씀에 세세토록 왕노를 한다는 거죠. 응?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의 딱 차별이 되잖아. 너는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는 구원이 없는 사람, 나는 구원이 완성된 사람,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천국 백성, 나는 지옥 백성. 딱 세상에서도 그게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왕노를 하는 거예요. 남에게 이용 안 당해. 남에게 상처 안 받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어린아이 같아. 몰라도 한참 몰라.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어. 왜?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 얼마나 불쌍하지 뭐. 우리가 그걸 알잖아. 응? 그러나 예수를 잘 믿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구분이 돼.
지혜로운 사람이야. 명찰이 있어. 총명이 있어. 그런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다 무식해. 다 어리석어. 그래서 불쌍히 지옥에 떨어져.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춘다 그랬어요. 그러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아주 어리석고 바보 같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금과 같이 빛이 난다. 금과 같이. 응? 땅속에다 묻어놔도 금은 녹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불쌍하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행복하다고 말이에요. 응? 세상에 있는 동안 일한 대로 상금을 받아서 영원히 누리게 된다. 응? 영원히 누리게 된다. 네 번째, 구원에 대하여 당신에게 묻습니다. 구원에 대해 당신에게 묻습니다. 몇 가지를 묻습니까? 7가지 한번 물어보려고. 7가지. 이건 꼭 외워놔야 돼. 필사 꼭 해야 돼. 자, 첫 번째.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며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는 것을 확신하게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어떤 사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면 그분이 당신의 죄를 대신한 것을 확신하게 믿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으면 구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론적으로 믿어. 이론적으로. 야,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믿어.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내가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감옥에 갔어. 예수님이 대신해서 사형을 당했어. 그럼 누가 죽였어? 내가 예수를 죽인 거야. 그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대.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내가 예수를 죽였다. 왜 예수님을 죽였어 내가? 내가 죄 때문에. 죄의 근성이 있어. 죄의 근성이 있어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응? 그러면 당신은 죄에서 해방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두 번째, 요한 1서 1장 10절의 말씀에 당신은 지금도 죄인인 것을 알며 우리는 지금도 죄인임을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죄인임을 모르면 안 된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예수 때문에 의인이 됐다. 그러나 나는 죄인이다. 죄인과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 그래서 죄와 의인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 독과 살인과 미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한 거 있어요. 그러면 자, 당신의 생활 속에서 회개가 필요한 것을 믿습니까? 생활 속에서 다 회개하는. 왜 회개하는가? 죄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죄인 중에 죄인이요 개수 중에 개수인 것을 작동하지 않도록, 죄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도록, 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해. 아버지, 내 자아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혈기를 성령의 불로 태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혈기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 나타나지 않고 뭐가 나타나? 의가 나타난다. 의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간다. 그 말. 그러면 당신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이다. 네 번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혈통이 될 것을 믿습니까? 요한일서 1장 12절에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생의 권세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영원히 변치 못한 혈약입니다. 혈약.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우리는 늘 변해야 돼요. 지금도 많이 변했어. 몇 프로? 30%. 몇 프로? 50%. 몇 프로? 60%. 몇 프로? 70%. 앞으로 30%만 변하면 되는 거예요. 70%만 변했어도 그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죄입니다. 죄인이요. 회개하라 내 영혼아, 회개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이것은 영원히 변치 못한 혈약이다. 네 번째, 우리는 지금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움이 없이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온다면, 지금 성령님이 오신다면, 지금 하나님이 오신다면 두려워 떨지 말아야 돼. 오, 주여 오셨습니까? 나 주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오심을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소서. 맞이하는, 영접하는, 예수를 영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부끄럼 없이 맞이할 수 있는 등에 기름을 예비한 처녀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 열은 뭐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이요. 10은 하나님이요. 5는 뭐요? 고난이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완성된 사람과 믿음이 미완성된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과 행함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이 딱 갈라져 있어. 지혜가 있고 슬기가 있고 명찰이 있는 여자 5은 예수를 언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있었어. 준비하고. 그런데 이 5 처녀는 밖에 나가서 별짓거리 다 하고 밖에 나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도 안 믿고 성경도 안 보고 마음대로 세상 일을 하다가 때가 되니까 그때 가서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 그때와 그 시를 너는 모르느냐.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믿음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나도 쓸 것이 부족할까 두렵사오니 저기 산 데 가서 기름을 사와서 쓰라. 그때는 이미 늦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예수님이 올지, 내가 언제 죽을지, 언제 예수님이 올지, 언제 하나님이 올지, 언제 성령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간절히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다섯 번째, 당신은 지금 영생을 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인생을 결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죽는구나. 이 세상을 이별하는구나. 영원히 이 세상을 이별하는구나. 라고 할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하늘의 상금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하늘나라의 상금을 받아야 된다. 5번째, 6번째,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하여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 사탄에게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세상 친구와 함께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에 속하여 있는가? 어디에 속하여 나오는?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니면 어린 양에 속하여 그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또 계시록 14장 4절의 말씀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7번째 마지막으로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옥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천국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불행합니까? 지금 행복합니까? 비추지 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보증도 쓰지 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비추면 안 된다. 수천 번 말해서 하나님도 말했고 성경도 말했고 목사들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비추고 나니까 그게 세상의 거라고 걸리잖아. 내가 그걸 써버리는 한이 있어도 빚을 주면 안 된다. 그걸 갚을 때까지 늘 세상과 더불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게 지옥 가는 길. 하나님도 보증 서지 마라. 비추지 마라. 성경도 눈으로 봐라. 귀로 들으라. 비추지 마라. 보증 서지 마라. 성령께서도 말했고 목사들이 말했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 해도 보증은 서지 마라. 다 해도 남의 빚은 지지 마라. 다 해도 남의 돈은 빌려주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반란과 비판과 괴로움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 결국은 인류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내가 망하고 네가 망하는. 심판을 받게 된 바벨론인가 아니면 부정한 곳에서 나와 따로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참 가슴 아픈 일이. 이런 거 보면 막 괴로워. 너무너무 괴로워.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안 해야 되는데 해가지고 결국은 계속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돼. 무거운 짐인 자들 다 내게로 오라 했는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과 상관없이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진리와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굳게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원에 대한 성취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